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제목을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더니 너무 평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워 온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후 29년 3, 4월 경이 되는 때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은 그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에 있는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 전후로 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초막절을 지나시고 다시 6개월 후인 주 30년 3, 4월경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막절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사건인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요점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뭐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3, 4월 경에 있는 명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은요, 77절이라고 있어요. 6월절 이튿날로부터 만 50일째가 되는 날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보리추수가 끝난 후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게 되고, 태양력으로 하면 9, 10월경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했어요.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킨 그런 절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력으로는요, 이 7월이 신년입니다. 새해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신년 감사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다른 명절도 중요하지만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그런 명절이었던 것이죠. 이런 3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들을 말하는데,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네 아들을 낳게 돼요. 2명 이상의 딸들도 있었는데요, 네 아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동생들이 형님인 예수님께 자기들이 지금 이제 명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형님의 주장대로 형님이 메시아라면 이 촌구석에 묻혀서 이러고 있지 말고 넓은 물로 가시라는 거예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로 가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능력 있는 일을 거기서도 행하여 형님 자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요, 평소에는 한 3, 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초막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팔레스틴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순례를 떠나서 이 성전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인파가 몰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 이런 명절이야말로 친형님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서 보다 확실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이 천구적 사람도 없는 데서 왜 이러고 있냐는 거죠. 유대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서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으고 영향력을 넓히라고 지금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형제들이 이 말을 한 것은요, 그들이 형님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믿지는 않고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형님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한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서 정말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조언을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들이 무슨 뜻으로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신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었지만, 자, 지난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친성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요.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요한복음은 생략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부각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도 별로 없는 이곳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정말 사람들 많은 유대로 가서, 특별히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는 그런 명절에 가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정말 영향력을 넓히라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정말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들의 이 조언 속에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죠? 우리 성님 메시아 되시면, 우리 성님 왕 되시면 그 덕 누가 봐요? 친동생들이 보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동생들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성님이 아유, 메시아가 되신다면 인생 역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해서 이런 조언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능력 많은 친형님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조언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그 동생들만의 기대가 아니었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정말 뭘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몰라. 그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동생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아침에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 한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곡을 인도해요. 그리고 찬양이 끝날 무렵 모든 회중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때 이 찬양 인도자가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인도해요. 주님, 우리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멘트를 하면서 기도를 인도해요. 많은 분들이 그 인도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조용히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잠잠히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는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통해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 자신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아침에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정말 그분을 원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님,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친형제들처럼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소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별로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지금껏 있던 것으로 만족해. 별로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금 형편에 만족해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서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그런 필요들이 해결되거나 없으면 별로 주님을 찾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전문 용어로 생까. 나한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은 귀한 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게 별로 없으면 별로 주님에 대해서도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 큰 고통이라는 거 아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막 나한테 친하게 하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알고 보니까 나한테 뭐 기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받아내려고 와서 막 잘해주고 막 하던,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막 도와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부터 생까 나한테. 이런 거 얼마나 상처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변화, 그분이 주시는 성장, 부흥, 형통함, 우리가 그분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소원하고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곁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의 성공이나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자기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자기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 절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어떤 처지에 두시든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든지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을 원하고 주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 주님 그분을 소원하고 그 주님을 알기 원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로 올라가라는 이 형제들의 조언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자,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올라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계속 보실까요? 10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동생들은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고 그냥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동생들의 요구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명절이잖아요. 율법이 명령한 명절에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안 올라가세요.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내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때예요, 예수님? 이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인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화려한 세상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께 조언하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그 명절에 올라가실 거면 동생들하고 같이 가시지. 이제서 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혼자 숨어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은 또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동생들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도 가야겠다. 그래서 가시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올라가되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은밀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제 비로소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가든지 서든지 그냥 당연히 가야 되니까 가고, 사람들이 절박하게 조언하고 요청하니까 움직이고, 자기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든지 서든지 누구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움직이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 나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단 하나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명절에도 주님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누구랑 갑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를 다 여쭤보시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여야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어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대목이,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그런 죄에서 구원하셔서 어떤 인생 만들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원래는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됐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 그 권세, 그 지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돼요. 나로서는 절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됐다면 나도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주님이 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과 힘은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 실력과 힘이 없는 우리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 뭘까요?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마치 소를 부리던 주인이 소를 밭으로 끌고 가서 이리야 이리야 와와 하면서 밭을 정확하게 그 소를 몰아서 갈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부리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실 거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고, 주님,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하지, 당연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늘 여쭙고 인도를 구하고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묻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아버지 된, 부모 된, 우리 어머니 된, 자녀 된, 남편 되고 아내 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을 둔 아내분들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벌써 한숨 쉬는 분이 계신데 다 같이 시작.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복종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아내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남편들이에요. 자, 우리 아내를 둔 우리 남편들만.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아내가 잘해주고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 허물과 연약함, 죄 다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십자가라고 하셔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분들만 끄떡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말씀,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과 힘 주셔서 내 아내를 오늘도 때로 힘들게 하고 속 터지게 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여 내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할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봐. 이번에 부부들이 다 같이 에베소 5장 33절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를 부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둔 자녀들만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둔 자녀들만 다 같이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주 안에서 정말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만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사랑만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우리의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가정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가정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불신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동생이, 형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마음 어렵습니다. 근데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배척이었죠. 사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안타깝고 마음 힘드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는 불신 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족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예요. 비밀이 없고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가족인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가 없어. 불신 가족은 있으면 오히려 그걸 꺼내놓으면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신앙 문제를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더러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런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 생전에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고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됐고요. 유다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비바람을 맞는데 어떤 꽃은요 봄에 펴, 어떤 꽃은 여름이 돼야 펴요. 근데 어떤 꽃은요 봄, 여름에는 몽우리도 안 보이다가 가을이 돼서야, 늦가을이 돼서야 피는 그런 꽃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이 다 다른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고 세워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고통을 주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귀 새끼들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 참고 또 기다려주고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그 불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충성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주님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가족들을 섬기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정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연약한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요점이 뭐였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해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연약한 가족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세존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일어나겠습니다.